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기적이 넘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9절,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왜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선포하느냐,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것이 이제 실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가 안 나서 꼭 사람을 충동질을 해요. 여러분, 내가 좀 이게 이상하다,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와서 정상적으로 루트를 밟으면 돼.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악한 사람은 꼭 자기가 안 나서 그 사람들을 충동질한다고. 야, 너 바울의 말 듣지 마. 너 바울 저 희한한 뭐 이래가면서 막 바울이 전한 거는 막 거짓이다, 막 가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듣는 사람들은 판단하지도 않고 듣는 것 그대로.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들은 말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이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들으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선동했다. 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이제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해서 사도행전 기록은 아주 간략하게 나오죠. 돌로 쳤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의 서신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 부분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당한 어려움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본인이 이제 고린도 서신에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돌로 맞고 3번 태장 맞고 막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다.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사도행전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돌로 쳐서, 말씀 보면 이게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쳤는지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 던졌다는 거야. 야, 저 죽었어. 야, 갖다 버려. 그렇게 된 거지. 장난으로 던진 돌을 맞아도 아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장난으로 조그만 돌을 던져도 아파, 맞으면.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쳤을 때는 죽으라고 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사람을 돌로 쳐서. 충동했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세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흔들어,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그러니까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을 들라 그래요? 돌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손에 돌 쥐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굴 향해서 던지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에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에 돌을 들고 있어, 집어 던지려고. 그리고 실제로 집어 던졌고 바울은 다 죽어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참 말씀이 간략하기는 한데 또 20절 보면 더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삥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일어났대. 아니, 그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막 디테일하게 썼을 거야. 피를 철철 흘리고 다 죽게 된 바울이 간신히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간다고, 이거를. 근데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죠. 바울이 돌로 맞아서 다 죽게 된 거를 사람들이 다 집어다 던졌는데, 그것을 야, 이거 죽었으니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말 나는 그것도 참 놀랍지만 그 뒤에 있는 게 더 놀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떤 성이야? 돌로 맞은 성이야, 여러분. 그러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다시 들어간다고. 그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군대 갔다 온 방향으로는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 지긋지긋하니까. 그런데 아니, 자기를 좀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어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성, 거기서 돌에 맞아서 던져졌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왜 그런 거예요? 뭐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거 보면 바울은 정말 한 번 회심하고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바울은 대단해. 우리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막 오늘 믿음 좋았다 내일 자빠지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맨날 엎어졌다 자빠졌다 그러잖아. 수도 없이 그러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쪼그라졌다가 그냥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바울은 한 번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정말 바울의 믿음은 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고. 자, 2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또 복음을 더베로 가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막 해. 이것저것도 해. 자기 기분 수틀리면 또 안 해.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 믿음이 그냥 맨날 뭐 좋았다가 한참 늘 변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얘기하는 거야. 옆에 사람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 자기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나왔지. 그렇지 않으니까 나왔겠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직장 생활은 현직에 있다가도 은퇴해요. 근데 믿음 생활에 은퇴가 있어 없어요? 믿음 생활에 은퇴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은퇴를 해? 좀 쉬었다 할게요. 근데 그런 분들로 내가 종종 많이 봤어요. 봉사를 막 하다가 좀 쉽게, 뭘 쉬어? 여러분, 쉬면 죽어. 영이 죽어. 여러분. 여러분, 쉬어갖고 잘 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쉬어도 잘 된 사람, 내가 좀 봉사직을 내려놨더니 더 성령 충만해졌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봐. 있어요? 그러면 점점 멀어져.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뭐 믿음 생활하는 게 뭐 잘했다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예수 믿고 잘했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거는 좀 잘못 믿을 수도 있는 거야. 왜? 사단과 마귀가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시험거리도 가져다 주고 낙심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한국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잘 또 삐져. 엄청 삐져요. 여러분, 엄청 삐져. 신앙과 관계 없는 것 가지고도 삐지고. 뭐 우리는 엄청 많이 삐진다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뭐.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돌에 맞은 사람은 없잖아. 돌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봐. 맞아본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 들어다가 돌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다만 좀 삐졌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우리가 믿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맞아가지고 야, 저 죽었다 갖다 집어 던지자, 그 던져놨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잖아, 저주하지 않잖아.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린, 여러분 옆에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뭐 쫓아가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자,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예수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야 될 일을 우리가 겪어. 말이 어려운가?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교회 안 나왔을 것이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지 않았으면 이런저런 거 안 받고 이런저런 소리 안 들었을 거야. 그렇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 믿었어. 그 교회를 출석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내가 내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그랬어. 근데 내가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럼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들었을 얘기야. 그렇잖아.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를 들었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에게 이게 복이 있는 거구나. 세상은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생활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칭찬보다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 그 세상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맞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과 같다. 지옥과 같아. 힘들어. 괴로워. 그런데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많은 환난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아유, 싫다, 나는 뭐 내가 왜 예수 믿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야 돼? 싫어. 그 이지고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복음은 이지고잉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 정도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와 같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에게 여기 권하는 말씀이 나왔다고. 자, 봐보세요.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택해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장로님들 교회 문제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라는 거야 지금. 응? 말씀대로 하면 여기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첫 금식기도 언제 했어요? 첫 금식기도 기억나, 여러분? 기억이 안 나? 기억 나게 우리 시작해 볼까 그럼 또?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금식을 했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가 야 이게 혼자 됐는데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뭐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 내 동생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나 우리 형 데려갔다니까. 금식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거야. 1980년이었지. 1980년. 네. 9월 가을이었었던 것 같아, 가을. 근데 나는 대충 금식기도가 뭔지는 알았어. 근데 내 동생 그게 몰랐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알아? 엄마가 금식기도가 뭐야? 굶는 거야. 굶는 거야,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거야. 밥을 안 먹어? 내 동생은 그때부터 애가 이거는 못한다. 이렇게 탁 그 6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끌고 갔다니까. 그 날부터 형 나는 죽는다고 막 그냥 애가. 그래서 야 엄마를 봐서 하루는 금식을 해라 너는. 하루는. 그냥 하루 꼬박 했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뭔지도 몰랐어 걔는. 내가 달래찌개를 야 엄마가 자면 기도원 앞에 뻥튀기 가게 가서 거기서 뻥튀기 사줄 테니까 이 자식아 가만히 있어. 넌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고 내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자는 것 같아가지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지금 그 기도원에 그 선교센터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거기 그때는 그 한 방에 침대가 2개씩 들어와 있었어. 2층 침대가. 지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있었어요. 그 내 동생을 발로 차갖고 야 엄마 자는 것 같아 가자.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리지. 문을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어디 가냐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걸 알았어요. 이놈들이 나가서 뭐 사 먹을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문을 가로질러서 자고 있었다니까 우리 엄마가. 내 동생 죽는다고. 엄마 얘 죽는데 얘는 먹입시다.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그 두 번째 내가 확실히 금식을 했을 때 기억나는 거는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여름 금식성에 그때는 청년 금식성이었었어. 청년 금식성이 그때 대단했어요. 뭐 시설이 좋습니까? 그 기도원에 지금 성전이 없었을 때야. 시설이 좋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 더운 날 여러분 선풍기는 강대상이 하나밖에 없어. 강선이 말씀 전할 때 하나야. 그게 딱 하나야. 찜통 같은데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고 또 금식하고 있으면 또 한여름에 쉰내는 또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4박 5일 했어요. 4박 5일 하고 나면 임진각으로 또 평화통일 기도회를 한다고 또 걸어가기도 했었어. 그때는 참 열심히 했어. 그때 강사님으로 온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이었었어. 그냥 설교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홍도야 우지 마라 이것만 기억나더라. 응? 그 목사님이 유교 났을 때 형을 먼저 내려갔는데 형이 그때 군인인가 됐어서 김선도 목사님이 먼저 그 동생이 김홍도 목사님인데 그 뒤따라 김선도 목사님이 먼저 내려가서 군인인가 했었고 그리고 이복의 형제들을 잃어버린 거 놓친 거야.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그런데 그 김선도 목사님이 장교가 그때 돼가지고
피난민들이 많이 장사를 하는 곳에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이 여기 와 있나 싶어서 간 거야.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간 거야. 근데 자판을 깔고 어린애가 뭘 팔고 있더래. 얼굴을 보니까 어머, 동생이야. 김홍도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 김홍도 그때 어린 동생도 깜짝 놀랐어요. 형이, 잃어버렸던 형이 장교가 돼가지고 시장에 만난 것이. 그때 그러니 동생이 얼마나 울었냐고. 요 설교는 내가 기억납니다. 이렇게 내가 울고 있었더니 우리 형이 한마디 했습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도 내가 그 설교 들었던 기억은 나요. 그때 금식하고 나면 미숫가루 하나 하고 토마토를 줬어. 그게 이제 그 토마토 하나, 미숫가루하고 동치미 국물을 줬구나. 요거 3개 줬어. 그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신학교 3학년 때 또 기도 그때 왜 중간중간 했는데도 기억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신학교 1학년, 3학년 때요. 3학년 때. 아니다. 약혼하고 그 애인가 보다. 약혼하고 우리 그때는 약혼이라는 걸 했었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는데 내 몸이 옛날 같다고 생각을 한 거야. 금식하고 나서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짬뽕이 시켜서 먹었지. 그 다음날 우리 엄마 생일이었고 그날 새벽에 급성 장염이 와갖고 애를 먹었어요. 내가 그 기억은 나네. 그리고 또 이제 신혼 때 그때는 신혼 때인데 아예 그냥 교회에 사역하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면서 3일을 금식했던 그 기억도 나고 그러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언제 했냐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한다? 금식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누구한테 의탁했느냐? 바울은 한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장로님들에게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주님에게 의탁을 하고 이제 바울은 한 곳에 머물 수 없으니까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금식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또 왔던 곳을 되짚어서 지금 나가면서 결국은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선교 사역 중에 복음의 그 당시에는 전진 기제와 같은 역할을 했었고 초대교회 중세까지만 해도 큰 그 지역이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더 그 이후에 로마 요 그 네 곳이 가장 큰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 지역으로 회교권이 되면서 완전히 그 명성을 잃어갔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고 근데 거기는 지금은 기독교권이 아니라 지금 뭐죠? 유대권이 됐고 안디옥도 지금 거의 회교권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중요하다고. 안디옥은 튀르키예 지역이지 회교권으로 넘어갔잖아. 원래 다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이었지만 전부 다 기독교 지역이 있어요. 이집트도 기독교 지역이었어. 근데 회교 두도들이 거기를 장악하면서 그리고 뭐 수백 년, 1000년 넘게 그거를 유지하니까 완전히 지금은 회교권이 된 거지. 유일하게 지금은 로마 교회가 가톨릭 그 기독교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안 떠나지. 근데 우리 개신교의 특징은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로마와 같이 베드로 대성당은 세우지 않지만 지역마다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음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그 당시에는 안디옥이 최초의 예루살렘 다음 가는 귀한 선교 중심지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 저 그림 맨날 그린다.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그 지도 좀 전에 봤던 거. 저거 신학교 가잖아. 맨날 그려. 또 2차, 3차까지 있어. 그러니까 1차는 빨간색, 2차는 노란색, 3차는 그래서 계속 그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가고 그리는 것은 안 들어와. 안 가고 들어와. 안 가고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제가 하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은퇴를 하고 갔다. 은퇴를 하고 은퇴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간 거야.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찬탄식을 했지. 이야,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갔다 왔어야지. 은퇴한 후에 갔다 와서 내가 그동안의 설교를 미루어 보니 이거 잘못된 게 없이 많았다. 그 얘기를 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 은퇴금으로 받은 금을 교회에 기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 교회에 오는 채용되는 교역자가 있으면 성지순례부터 보내주십시오. 나 그 참 대단한 멋진 목사님이야. 왜? 갔다 와야 그걸 전할 수 있지. 안 갔다 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에 주의종이 될 때 갈 수는 없으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성수를 일단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이 안 갈 거라고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구장에 성수를 안 갔다 왔다 하면 갔다 오세요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살찌는 거야.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걸 그렸어. 나도 열심히 그렸어. 근데 아무리 그려도 안 들어오더라고. 봐야 뭘 위치를 알지. 여기 소아시아 지역, 여기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이 앞으로도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결론 부분이 27절로 28절에 있는데요. 함께 27절, 28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론이 뭐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론이 뭐냐고. 그게 뭐야? 27절에 있잖아. 이거 찾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뭐냐고 그게. 그렇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도 믿게 된 거지. 우리가 다 이방인이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은 다 우리야.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도 보통 이방인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이방인은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잖아. 제가 작년에 파리 올림픽 갔다 왔을 때 거기 기록 영상이라고 보여주더라고. 파리가 100년 전에 했었어. 작년에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을 했었어, 여러분. 100년 전에 100주년을 맞아서 파리가 올림픽을 다시 한 거야. 근데 거기 막 기록 장면들을, 영상들을 막 보여주고 거기 막 1등 했던 나라 막 보여줘. 그때는 코리아는 없었다고. 100년 전에 코리아는 국제사회에 없었어,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다고. 근데 100년이 지났네? 근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네?
복음도 마찬가지지.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코리아는 바울이 코리아를 알았을까? 베드로가 알았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속으로는 알았나? 긴가민가 또 해. 왜? 믿음으로 반항하니까. 몰랐죠.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진 결과, 그 열매가 곧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또 어디로 가? 예수 믿고 지금 제사장에게로 끊임없이 가지. 그래서 내가 동남아시아 얘기하는 거야. 가봐요. 다 불교 영역이야. 다 불교권이야. 나라 자체가 불교권이야, 여러분. 우리는 가면 공항에 내릴 때부터 느낍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불편해. 일본 가면 내릴 때부터 불편하고 공항 자체가 불편해. 도로는 더 불편해. 일본은요,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건물들이 막 있고 하지만 그 건물 틈새에 조그만 공간이 나면 거기 신사가 있고 신도가 있고 거기가 뭐 이렇게 뭘 섬기는 데가 그렇게 많아.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대만에 가봐. 여러분, 대만은 가게마다 전부 다 빠이빠이라고 해가지고 향을 그렇게 펴. 그리고 전부 다 관훈장을 모셔놨다고. 관훈장이 이 재물의 신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이 재물의 신이야. 왜 재물의 신이냐면 관훈장이 우리가 사용했던 주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관훈장이야. 그러니까 동계산을 하는 사람이라 그거 해가지고 관훈장을 그렇게 섬깁니다. 대만 나가봐요. 그냥 그 향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우리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였었어요, 여러분. 전도사 때였는데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대만을 갔어. 대만에 갔는데 지금 그 장원업 선교사님 그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한 10분인가 15분 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신사가 있어. 말도 못합니다. 엄청 커. 엄청 큰데 그 중앙에 향 단지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 거기다 다 뭘 넣고 막 연기가 캬 나고 거기 사당에 들어가면 거기 관훈장이 딱 있고 막 거기 쫙 있고 거기서 막 이러고 막. 그런데 전도사 때예요. 근데 우리가 땅 밟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대만 사람들은 빨간 옷 좋아해. 그러니까 빨간 옷에다가 하얀색으로 예수 아인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중국말로 써붙이고 그거를 입고 그 아이들이 땅 밟기를 한다고. 아이들 그 청년들은 10몇 명이 그 사원의 밖을 돌고 땅 밟기를 한다고. 그리고 여기 써있다니까 예수 아인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보고는 뭘 시키는지 알아요? 그 전도사님이니까 여기 그 중앙에 서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라는 거야. 나도 예수 아인이라고 썼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향 피우고 뭐 그냥 빠이빠이라고 뭐 빌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1시간 반인가 있어요. 이야,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분 누가 와서 날 때릴 것 같더라고. 아니면 누가 날 끌어낼 것 같은 거야. 아니 사람이 막 미어 터져. 근데 거기서 막 통성기도를 하고 뭐 예수 아니라고 써 있고 막 그렇게. 그것도 좀 누가 옆에 서 있으면 좋을 텐데 혼자 서 있어가 목사님. 또 그 거기는 목사를요, 그 전도사를 무수라고 해요. 이 무수가 거기 서 있고. 그거 1시간 반 하는데 진짜 눈을 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뜨면 더 두려움이 다가와. 그러니까 눈을 질끈 갖고 1시간 반을 통성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들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대만 사람은 또 신기한 게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관심이 없어. 그래, 너는 너 할 거 해라. 나는 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재도 안 하고 불편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대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지를 주면 다 받아요. 참 대단해. 전도지를 주면 다 받아. 대만 사람은
우리가 전도지를 들었는데 지나쳤다 와서 받아가. 그래서 한 번은 그 단기 선교팀이 그 믿겠다고 하는 결신지를 한 2,000장인가 받은 적도 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너무 행복했지. 근데 하나도 안 와. 그 전화번호도 다 정확해요. 전화를 하잖아?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이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은 뭐냐면 집 밖에 나오면 종이라도 한 장 집어가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그걸도 집어가는 거야. 대만 사람들은 그전에는 집 밖에 나오면 맨손으로 안 들어갔대. 뭐라도 주워 갖고 들어간대. 근데 그런 영적인 분위기예요. 일본 가봐 여러분. 안 받아. 대만은 쫓아와서 받는데 일본은 절대로 안 받아. 일본의 문화는 폐를 끼치지 않아야 돼.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쓸데없이 그거를 줘갖고 폐를 끼치느냐? 안 받아 여러분. 내가 한 여름에 또 그때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일본은 여러분 여름에 갈 데가 못 돼.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일본은 여름에 나가면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 그때만 해도 일본판 행보회의 초대가 인쇄가 됐을 때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갈 때 호기롭게 300부 달라 그랬지. 300부 여러분. 나는 한국 생각한 거야. 나가면 한 30분이면 다 돌릴 줄 알았어. 나갔어요. 한 지하철 역 앞에 갔지. 그걸 주기서 한 사람도 안 받아. 한 사람도 안 받아. 계속 서 있으면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그 위층이 백화점이었었어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옆에 큰 기둥이 있더라고. 그 기둥 뒤에 숨었지 내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행복의 초대를 들고 있다가, 신문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주춤하는 순간에 내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주춤하는 순간에 차로 올라가려고 주춤거리는데 뭘 주잖아? 받아. 얼떨결에 받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30분 만에 300번을 다 돌리고 할렐루야. 저 중에 정말 10명이라도 300명 중에 10%라도 예수 믿으면 하면 좋겠으면 통성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잘 받았나 싶어서 다 돌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 봤지. 올라가 봤더니 300보가 거기 그대로 이렇게 썰로 쌓여 있더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한국을 벗어나면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어디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렸던 것을 선교 보고한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우리 시대에 바울과 같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의 주신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저주의 흑암의 어둠의 세력 삶의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 때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쓰임 없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부역식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